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주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 찬양 잘했는데 한번 마셔볼까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질문을 두 가지 종류를 합니다. 어떤 것 할까요? 예? 내가 목사인데. 알면서 대답 안 하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기부하는 곳 있습니까? 자원봉사하는 곳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기부합니까? 예. 그럼 설교 다 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간수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 복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느냐고 기부하는 것이 있느냐고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했는데도 부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끼고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지고 자기도 풍족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하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묻습니다. 기부하는 것 있으세요? 자원봉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전서 여러분 말씀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그리고 나눠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기부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그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한 30대 같이 보이지만은 저도 조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들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카톡으로 막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굿모닝 캐스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랐던 그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어릴 때에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건 뭐 인간이 되겠나? 저 시집이나 가겠나? 장가나 가겠나? 그렇게 된 사람들인데요. 지금 보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날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야, 네 나이나 참 어릴 때 되게 가난했다. 맞아. 오빠 되게 가난했어요. 나도 자기도 가난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잘 사네. 그래요. 잘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지사 충성하는 그런 그 부모님 밑에 자라는 그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남춤에서 사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느냐고, 기부하느냐고, 자원봉사하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저는 저희 선친을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선친은 정말 저에게 좋은 어른이셨어요. 좋은 어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그 선친은 정말 좋으신 어른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셨던 어른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 선친은 그 어려운 일본 강점기, 해방 직후, 6.25 전쟁, 한국전쟁 그렇게 다 지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이 저 선친이셨어요. 왜냐하면 제 선친은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 계셨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계모이잖아요. 그 계모가 너무너무 저희 선친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오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컸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한 여인을 만나서 늦게서야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믿음의 어머니의 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 선친은 혼인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떠가니까 글 아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제 어른이 글을 좀 아셨대요. 그러니까 이 어른에게 황 선생 다음 주부터 성경 가르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공과책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다음 주부터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 호랑이 담배 피우질 시절 같은 요즘은 택도 없지요. 훈련받고 받아야 이게 선생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년공과 선생님을 이렇게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정말 그냥 혼자 이제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술 좋아하고 담배 즐기셨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떠가고부터요, 바로 금년 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래요. 근데 어린이 한번 그랬더니, 이 담배는 바로 끊겠던데 이 술은 시냇물이 쫄쫄쫄쫄 내려가고 물소리가 들리면은 그 술 생각이 한 번씩 난다고 그런 말씀한다. 그래 어린이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서 술도 끊고 담배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거는 제 그 어머니께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제 그 선친은 오랫동안에 그냥 이렇게 저희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저희 그 누님들, 형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바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퇴를 했어요. 저희 선친이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없는 저희 선친으로 얘기하면은 마누라 없는 그 살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가난한 데다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 어릴 때의 그 생각으로는요, 한 번씩 제 어른이 와서 그럽니다. 야, 아들아, 원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더라.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야,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 원래는 내가 3등을 했더라. 헌금을 가지고 연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헌금을 하는데 돈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더라고요. 빚내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저는 어릴 때에 하도 가난하게 커가지고 어릴 때 끓은 마음에서 그랬어요. 아이고, 저 아버지 저 헌금 좀 덜 하고 내 좀 용돈 좀 더 주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보니까 시 외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였는데 참 꿈같은 얘기지요. 우리 젊은이들.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에 자전거가 100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거나 유명한 학교였어요. 뭐 그게 잔거 많은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가 인류학교였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래가 이제 그 학교를 가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돈 없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뻥크가 난 거야. 아따 찬스. 이렇게 하면서 빵글 나면은 그냥 끄고지기 와야 되는데 거기다 타고 왔어요. 그것도 일부러 자갈하고 이런 걸 찾아가면서 덜덜덜덜덜 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은 저희 선친이 자전거 새로 사실 줄 알고. 그런데 저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야 이거 자전거 고장 났네. 그걸 또 다 수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아 참 그 자전거 녹슨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빚내가지고 헌금하는데 교회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2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님, 저희 형님들 보면은요, 그 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으면서도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 생생합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요. 교사 열심히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연합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아이고, 어릴 때부터 제가 봐도 열심히 했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누님이고 대단한 형님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저희 가정이요. 요전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한번 모였어요. 아, 모였는데, 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목사님 저 팔불칠이네. 요새 뭐, 그 나이 돼가지고 뭐, 잘 못 살아.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감사하는 이것이 정말 만땅이에요. 형님, 한 말씀 하이소. 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누님, 한 말씀 하이소. 내 지금까지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내 감사하다. 내 어릴 때 이래 큰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 받았다. 누님만 그만하고 또 그 다음 누님 한번 해보이소. 야들아 내가 이렇게 웬일이야.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러한 선친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제가 누린 그런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난한 데다가 엄마가 없으니까요. 진짜 세상 살만 안 나더라고 어릴 때의 생각에도. 엄마가 없으니까 서럽지요. 가난하지요. 어떨 때는 집에 와도 아무도 없어. 한 번은 선생님이 저보고 야 수서와 니는 글짓기도 잘하고 왜 그림도 잘 그리고 야 니는 왜 그래 아가 그래 니 재능도 많고 똑똑하노.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게 야 니 그런데 무슨 경연대를 가야 되는데 니 두 개는 다 갈 수 없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니 글짓기가 할래 그림 그리기가 할래. 얼마나 좋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집을 막 달려갔죠. 자랑하고, 내가 그림대에 나가가 글짓기 대회에 나가 막, 집에 또 물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랬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서울임이 너무너무 컸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섬집 아이라는 이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 이렇게 들으면요. 1절은 제 노래였어요. 바닷가는 아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는 제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이 안에 내하고 똑같나? 엄마 없이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 그런데 그 다음 노래가 그랬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은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있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에요. 1절의 노래는 내 노래인데 2절의 노래는 그게 내 노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엄마는 일을 하다가 잠자는 그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일하던 거 다 놓고 어떻게 집으로 와가지고 그 모래길 달려와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까? 그런데 내 엄마는 어디 갔어? 내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어 울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엄마 없는 그 서러움 때문에 저 골목길에 가서 울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저 공동묘지에 있는 그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달려가서 그냥 혼자서 그냥 공동묘지 갔다가 오고 그렇게 엄마 없는 서러움이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는 그 고향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항목사가 이렇게 컸는 거 보면은 자기가 볼 때는 기적에 가깝대요. 얼마든지 곁길로 가고 얼마든지 문제 청소년이 되고 그 인생 완전히 그냥 막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컸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엄마 없이 컸지만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 덕이었어요. 응? 어린 그 시절 외롭고 쓸쓸할 그때에 저 골목에서 그냥 막 혼자 울고 있을 그때에 교회 바닥에서 하나님 나는 뭐 엄마 없이 이렇게 커가지고 막 서울고 이러는데 뭐 이런 기도할 때에 제 그 허전한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제 삶을 일으켜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엄마 없는 그 마음에 제 마음을 채워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컸다고요. 그렇게 크면서 저는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그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는 목사였고 그것은 저는 입양이었어요. 왜 제가 입양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없이 쭉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형수님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형수님이 오셨는데 그 형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엄마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면은 그냥 뭐 반기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형수님 가면은 반기고 밥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친이 세 사람 들었다고 그때부터는 꽁보리밥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보리밥에다가 쌀을 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오시니까 쌀밥을 먹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아버지가 저희 선친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니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저희 선친을 준비를 해가 새장가를 드셨어요.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살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입으로 저 어머니가 새어머니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에게야 했지 뭐 그냥 어설프게 알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새엄마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어머니에게 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 형수님이 오시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그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꼭 낳고 기르고 그게 아니구나. 이거 누구든지 사랑하고 같이 살면은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그 강 건너에 있는 광운을에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나중에 입양을 해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저런 아이들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는 지금부터 만 15년 전쯤에 우리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을 할 때까지는 저는 아름다운 아빠였어요. 제가 낳은 딸이 아림이 다운이었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 국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부와 함께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입양의 기쁨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입양 운동을 하게 되셨지요. 어제가 제 8회 입양의 날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은 이제 입양의 날도 있고 입양하지만 제가 그 입양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입양을 했다고 공개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입양이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입양이라는 얘기도 많이 퍼지고 이렇게 되어졌지요. 하여튼 그래 입양 운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보육원을 알게 되고 장례시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란 가운데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이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강도사 그렇게 지냈으면서도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장례시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정말 1년에 한 번씩 그냥 행사 치레로 보육원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장례시설 그런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시설을 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할머니가 아이를 그냥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할머니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주말에 목욕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한 10여 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또 그 할머니도 연세가 많게 돼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없어져서 제가 요즘에는 주말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래 주말마다 가서 한 12년 동안에 매 주말마다 아이들 목욕을 시켜줬어요. 한 번은 목욕을 시켜줬는데 내가 8명이간 목욕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 8명 목욕 시켜줬다 이러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그거 보통 아닙니다. 시키면요 한 번에 6명을 데려가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지 않아요? 제가 50분 만에 씻고 나왔습니다. 어설프게 시킨 것이 아니고 때다 하면서 비누칠 다 하고 다 말려가지고 나온 게 50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욕탕 사장님이 무료로 시켜줬는데 막 한 번은 막 아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손님들한테 피해간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고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아이들 군기를 잡았지요. 물에 들어가 나와 착착착 들어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분 만에 6명을 딱 씻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고 나면은 정신 그렇게 했어요. 보육원을 가고 장례시설을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구원하자. 뭐 하자. 그렇게 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매년 제가 그냥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저는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하세요. 뭐, 기부하라고. 그럼 참, 좋은데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통장번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는, 저는 그냥 다리 역할만 했어요. 보통 한 1년에 한 2, 3천만 원씩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 해는 한 1억 정도도 제가 다리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되더라고. 그렇게 봉사하고 후원하고 했어요. 저도 연말 정산을 이렇게 하면 저는 월급을 받잖아요. 고신을 과대하게 있으니까.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기부한 것이 꽤나 됩니다. 우리 직원이 한번 그랬더라고요. 야, 목사님, 원래도 1등 했는데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도록 했겠어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 거지요. 흔들어서 안겨줘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담는 것보다는 담으면서 막 흔들면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막 흔들면 쑥 내려갑니다. 또 넣고 흔들면 내려가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꽉꽉 누질러가지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주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 삶 가운데서 늘 그것이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괜히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순위 알지요? 인도에서 그 한센시 병 환자들을 돌보준 그 참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기를 우리 과대학 학생들에게, 미국의 하버드 대생들에게 읽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그것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은 학생이 딱 했는데 읽은 학생들을 해보니까 면역력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 이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읽은 그 사람이 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눠주면은요, 나눠주는 그 사람만의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데 합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아전에 그 전도회 보고하는데 보니까 사실 제 이 얘기가 별 필요 없겠더라고. 벌써 보니까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저러한 뭐 기부를 하든지 자원봉사를 하든지 하든가 아니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늘 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선을 행한데도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 데에도 낙심될 때가 있고 헌금을 할 때에도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날아주나, 그런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자꾸 되니까 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뭐 좀 뭐 안 챙겨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밥 안 주나, 뭐 선물 좀 안 주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시대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순수한 그 봉사, 순수한 헌금,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길입니다. 빚내가지고 헌금하던 제 어른,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어른이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1등 했다 2등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사는데 형제들이 모였는데 진짜 다 잘 살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모였는데 조카가 한턱 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카 몇 명이서 했는데 서울에 가가 진짜 괜찮은 음식점,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음식점, 그죠? 뭐 어디라고는 얘기는 하지. 아니 그거 가지고 한 50명 정도 모여가 잔치를 한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빚내가지고 헌금만 이거 망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봉사하던 그 누님, 형님들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저도 대한민국을 입양을 할 때 저는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들, 딸이 아림이 다오니 기르는 거 요것만 해도 힘든데 쌍둥이 아들을 데려와서 기르면은 내가 진짜 이거 뭐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입양을 한 지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동안에 빚진 거 없고요. 남한테 돈 빌려 간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막 제 딸들도 하는데 막 취직하고 막 혼인하고 제 30대 같이 보이지만 저 여러분들 제 사위 있습니다. 저는 사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뭐 키 작아가지고 서로 많이 당했는데 제 사위는 막 키도 이만큼 되고 막 와.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는데 제 사위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와, 얼마나 그리고 생각했지. 야, 이러한 복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선친의 그 헌신된 삶을 보고 저에게 제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쩌든지 섬기면서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겠어요. 섬기고 주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고 주면은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부하고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삽시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 망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소개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부하세요? 자원봉사하세요?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러한 질문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기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후하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